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줬죠. 그런데 15절부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는 기도.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기를 쉬지 않아, 끝이지 아니했다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거 보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늘 감사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알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좀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본 바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좀 보고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래서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을 누가 해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마음 눈, 영안, 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돼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영적으로 그냥 밝아지기 때문에 어두울 때는 못 봤어요. 그런데 밝아지는 순간에 여기 길이 있네. 여기 뭐가 있네. 보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순간에 이 성령이 빛이 임할 때 밝아지는 거예요. 보인다. 그렇구나. 많은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 해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이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도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혜는 아주 좋은 지혜입니다. 좋은 지혜. 또 완전한 지혜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지혜가 있어도 모자라면 나중에 보면은 뭐 자기는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사탄도 지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탄도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나쁜 지혜예요. 사탄의 지혜는 악해요, 악해. 그리고 거짓돼요. 그리고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그래서 사탄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마지막은 다 멸망이야, 멸망. 예? 아무리 지혜롭게 해놓은 것 같은데도 망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불행한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특별히 일꾼들이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많이 나와 계시죠?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 모든 일꾼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크게 벌렸어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모든 일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화목하게 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을 해서 아주 은혜롭게 즐겁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데 꼭 반대자가 생기고 서로 불평하고 싸우고 그래요. 제멋대로. 그 사람은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하면서도 말썽이 많아. 골치 아파. 그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게 교회 도움 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자기가 일을 하면서 누구하고도 부딪히고 밤낮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다 사표내는 게 교회를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서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일을 해요. 이야,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신앙을 길러줘야 될 것인가? 내다보고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인이 10배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이 필요하겠다. 주차장이 필요하겠다. 내다보고 일을 해. 내다보고.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교회는 복받아. 우리 수영로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아주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쉽게 쫙쫙 풀어나가요. 그냥 어떻게 그분에게 일을 맡기면 그렇게 일을 잘 해내는지, 하여튼 그분이 맡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또 계시의 영이라죠. 계시의 영, 계시. 계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가려놓은 거, 이 가려놓은 거를 이렇게 제쳐버리면 그렇구나. 그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가려진 것을 이렇게 제쳐버리면 보이죠. 계시해 준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 그래서 이 성령은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줘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야,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그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또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가서 살 때 이루어질 것까지 그냥 우리의 미래를 다 미리 보여줬어요. 성령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이 가리워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장래일은 비밀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해주는 순간에 이런 일이 오겠구나. 장래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나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가 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거룩해지고 또 겸손해져요. 사람이. 왜?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줄 아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저는요,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지는데 내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여튼 그냥 뭐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행복해지고.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꼭 마귀 사춘 같은 사람, 꼭 도둑놈 같은 사람 빨리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게 없고 감사할 게 없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냥 뭐 불평이 가득하던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요, 이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센 사람들은 막 그냥 춤을 춰요. 그냥 막 그냥 뭐 미쳤다고 하든 말든 그냥 너무도 좋아. 덩실 춤을 춰. 여러분 그런 거 미쳤다 그러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같이 얌전한 사람은 춤추고 싶어도 안 추지만 춤을 춘다고요. 춤을 춘.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야. 사명. 우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란다. 난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자기 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벌써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 헌금도 뭐 그냥 적당히 하질 않아.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나는 1년 동안 이렇게 헌금하리라 결정하고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헌금도 하게 되고 충성하는 자세가 달라. 자세.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야 일꾼이 많아지고,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야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야, 나는 이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뭐 기회가 있으면 그냥 항상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죠. 이 사명을 알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달라져요. 무엇보다도 성품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성품 자체가 변화가 되는데, 악한 사람이 착해지고,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지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해지고,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 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많은 거. 아주 최고 열매, 최고 열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냥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주 그냥 큰 일꾼이 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보니까 일본에서 새롭게 왕이 이제 아들에게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사 앞에 가서 뭐 그렇게 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볼 때, 아니 저렇게 세계적인 국민이 문명이 발달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왜 죽은 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악인데, 그것 때문에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뭣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일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 가운데 가장 귀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아멘.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도다. 우리가 제사 지내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다. 하나님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아니 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됐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교육의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내가 가르치고 전하다가 보면 나는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꾸 남에게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 안 잊어버려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요. 이제 내년에 80이니까. 그래도 성경 구절이 다 기억나요. 왜요?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자꾸 전하고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냥 성경 구절이 막 그냥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할 거야. 내가 가르치고 전해야 안 잊어버린다고요. 그 여기 보면은 아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안에 어디를 가보든지 성경구절이야. 그냥 성경구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보면 자기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애들에게 가르치다가 보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 왕은요, 하나님 명령을 저버려, 말씀을 저버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말씀 불순종하고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 저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됐느냐?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성경 보면 다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꼭 기도했어요. 학교 갈 때 교회부터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가서 꼭 기도하고. 짧게 할 때도 있고 길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응답이 됐어. 다 응답이 됐어. 얼마나 놀라운 비밀, 얼마나 이 믿음의 비밀, 기도자에게만 있는 비밀, 그 은혜 받은 비밀, 받은 축복,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능하면 새벽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너무 바쁘니까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새벽에 와서 졸아도 좋으니까 그냥 아버지 또 왔습니다. 난 피곤해서 졸다 갑니다. 그래도 괜찮아. 하여튼 그냥 무조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목회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목회하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날라리 목사야. 다 거짓말이야.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 지나고 보면 다 엉터리. 기도 없이는 절대 성령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야, 내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그때는 꼭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지나고 보면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했는 줄 알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밤낮 술이나 처먹고 그냥 밤낮 그냥 마누라를 1000명이나 두고 그냥 세상에 허송세월 보낸 거지. 그냥. 기도 시간이 어떻게 있겠어요?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신우상 섬기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서원대로 다 같이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이 계시의 영, 이 계시의 영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대요. 계시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줘야만, 보여줘야만, 으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인 걸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 18장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마음 눈이 나와요. 마음 눈. 눈은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눈, 육안이 있어요. 육안. 이 육안으로는 세상만 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안, 지식의 눈이 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면 알아요. 근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전깃줄이 하나 이렇게 지나간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저 손대면 안 돼. 저기에 그냥 뭐 몇 볼트의 그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깃줄을 볼 때 그 안에 굉장한 전기가 흐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안 보여. 그냥 만졌다가 그냥 전기 때문에 죽죠. 이 지식의 눈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가 마음의 눈, 신령한 눈. 아멘. 이걸 영안이라 그래요. 영안. 이 눈을 밝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 눈이 밝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과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다가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눈이 딱 밝아져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 무덤직인 줄 알고 있었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런데 마리아야 하시는 순간에 주님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그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미리 왕에게 저기 가서 미리 다 방비하라고. 왜? 쳐들어올 거니까 미리 알고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람 왕이 여기 스파이가 있구나, 여기 비밀을 가서 다 알려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낼 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왕께서 침실에서 쏙다수다 해도 다 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있나? 도단에 있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완전히 엘리사 하나 잡기 위해서 그냥 엄청난 군대가 이제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그걸 보고 그 사환이 보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고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영안을 열어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천군 천사가 그냥 완전히 포효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바로 이 성령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이기겠어요? 다 소경 만들어 버렸잖아요. 소경. 간단해요, 간단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한번 그냥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마음 눈이 밝아졌어요. 우와,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이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가 돼. 천사. 돌에 맞아 죽는 거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우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 보고 일어서신 걸 보고 그냥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 번째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마음 눈이 밝아져요. 이 죄는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개는 죄를 씻어줘요. 죄는 양잿물로도 씻을 수가 없지만 회개의 눈물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마음 눈이 밝아질 것이요. 아멘.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 회개하여서 마음을 청결케 할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 꼭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그렇게 제가 강조한다고 알지 말고 실제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나는 몰랐다. 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걸 체험을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간증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간증하세요.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귀신을 똑같은 글자를 써요. 나는 그가 아주 그냥 질색이야, 질색.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빨리 그 단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라고요. 글자를 바꿔야 돼요. 글자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마귀의 자녀와 어떻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얼마나 못된가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첫째는 악해요.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악해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쟁이야. 그 속에 그냥 진리가 없고 거짓말만 있어가지고 나오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사람 그 속에 완전히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긴 도둑으로 말하겠어요. 사탄 마귀를.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예수님과 마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 좋은 걸 다 도둑질 해가려고. 요 나쁜 놈이 그냥 다 잃어버려요. 마귀 때문에 도둑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인격을 죽이고 신앙을 죽이고 양심을 죽이고 그냥 생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지옥에 멸망시키려고. 목적은 다 자기가 아는 지옥에 데려가려고. 마귀는 이런 아주 진짜 못된 도둑놈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귀신 밤낮 섬기고 가서 그냥,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쓰나미 올 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모아가지고 글쎄 다 이렇게 부차벽에 빌었대요. 그대로 다 죽었대요. 그대로 다. 그걸 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사탄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욥기에 보면 사탄이 와서 그 욥을 괴롭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사탄이 욥을 병들게 하고 그 모든 거 빼앗아 가고 이 사탄이 그냥 고통을 주는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해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욥의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안 주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결정해 버리니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뭐 사탄이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해요. 나라도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북한을 저렇게 못 살게 만들고,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싹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그냥 한번 쓸어버리면,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거 콧김으로 하니까 갈라졌대. 그렇게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곧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한순간에 다 해가 될 거예요. 아멘.
누구나 마귀를 섬기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절 보면 뭐라 그래서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만물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가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많이 좀 받아야 돼요. 왜?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받은 만큼 영안이 더 밝아지고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내가 볼 때는 100% 불가능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우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암이 무섭고 아무리 세상에 그런 강한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나에게 손댈 자가 없다.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끝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죠. 메시아. 여러분이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아예 마태복음 1장부터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병자가 와도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시고, 문둥병자 문둥병 고쳐주시고, 하여튼 예수님에 가면 다 해결됐어요. 아멘.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같은 그런 창녀도 예수님 만나니까 살았잖아요. 세리들도 세리마태가 제자가 되질 않나.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 줄 알아요? 왜?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일어난 모든 병과 고통과 슬픔과 멸망과 이 모든 거 끝내주는 분이야. 끝내줘. 완전히 그걸 끝내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게 뭐예요? 죄지, 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지금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리새인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철저한 바리새인이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만난 후에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리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18절에 나오는 요 내 씨, 요거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하나 딱 내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네 자손 가운데 나와서 천하 만민 복을 받게 한다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라.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다윗의 자손들도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들은 등불이 절대 꺼지지 않는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영원히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나라예요.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그리고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항상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누가 이기나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진실한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도 이기리로다.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교회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무리 교회 없애려고 그러고 핍박해도 그들은 다 미쳐서 죽거나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거나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수십억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다 행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세요.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죽고 사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앞으로 올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대신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기 때문에. 아멘. 또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35절에 보면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 놓지 않아요.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거예요.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렇게 완전히 매여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 4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대언자로 계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사탄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직사해버리게 하지. 그러면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양을 위해서 십자가 지었습니다. 나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업 천국을 물려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첫째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다 같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다른 건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면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을 사람들은 잘 몰라. 비밀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 비밀이에요, 비밀.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